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고 또 저에게는 또 새삼 더 귀한 기쁨이 됩니다. 요즘 도시에 가보면 헬스장 있죠. 헬스장. 막 역기를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 헬스장을 젊은 친구들이 막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싼 돈을 내고 개인별로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도 하는데, 여러분 헬스장을 왜 다닐까요? 쉽게 말하면 건강을 위해서 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몸이 되어서 더 튼튼하고 또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더 멋지게 예쁘게 보이려고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 뭘 하냐면 대회 같은 데를 나가요.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회에 나가면 막 팔뚝이 얼마나 굵은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회에 나갈 때 이 남자 선수들이 나갈 때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약물을 그 투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냥 막 다른 사람보다 그냥 막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그러면서 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약물을 너무 많이 오남용하게 되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헬스장을 왜 다닌다고요?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그런 현상들도 때로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사회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이 있었는데 다른 걸로 바꿔져서 잘못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계속 연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울을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까? 여러 길이 있습니까? 여러 길이 있죠. 서해안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호남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안 되면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은 어떨까요? 길이 여러 개일까요? 아니면 그 길이 오직 하나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2가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다른 하나는 영원한 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넣기가 어려워서 하늘나라, 그래서 한자로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 영벌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오직 한 길이라면 그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되죠. 고속도로도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중부고속도로를 간다든지 중간에 잘못 들어서면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근데 그 정도 곤욕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서는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서는 아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그 하나의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중세시대에는 종교개혁이 나타났던 그 중세시대에는 크게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한 3가지 정도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을 했어요. 뭘 말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행위를 말을 했어요. 행위.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거나 큰 일을 하거나 이런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혹은 공덕을 못 쌓았으면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나 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 대신 그 공로라도 좀 받아보려고 이런 모습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나 성찬과도 같은 그냥 성례전의 하나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들은 성례전을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성례전을 구원의 조건으로까지도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례전, 세례가 됐던 성찬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사제들을 통해,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집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갈수록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사제에 대한 비중이 계속 커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비중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세계사 가운데 카노사의 굴욕 혹은 서임권 논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나게 됐던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교회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한 교회가 주교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 한 교회가 정읍, 고창, 부안의 땅을 거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성도들에게는 소작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황제나 왕이 그 지역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힘 있는 그 교회나 주교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황제는 주교를 임명하고 싶었어요. 내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황제는. 그래서 봉토권이라고 하는 것을 황제가 주려고 했어요. 근데 교황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주교를 어떻게 황제가 임명을 하느냐, 교황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논쟁들이 있었고, 서임권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툼이 있다가 서임권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략은 그 봉토권은 황제가 주고, 대신에 주교가 되려고 하면 로마 교황청에 와가지고 교황에게 그 주교의 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로마 교황이 당시에 주교로 임명을 할 때에 한 가지 상징적인 것을 함께 부여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장로님들은 가운을 입고
목사님들은 또 이제 물론 스톨도 하고 장로님들도 스톨을 합니다. 한데 이 가운을 이제 전도사님들 때는 안 입고 목사님이 될 때 입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정도로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가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처럼 목사님이 됐을 때 가운을 사서 입는 것처럼 그 중세교회가 흔들릴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교가 되려면 교황청에 가서 취임을 하면서 주교가 입었던 팔리움이라고 하는 이 털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 털옷을, 털 외투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투를 입고 주교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투를 입고 다녀야 저 사람이 주교인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례를 할 때도. 그런데 물론 요즘은 주교가 될 때 팔리움이라는 걸 보니까는, 요즘 사진을 보니까 이런 띠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더라고요. 걸어서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요, 그 주교가 되려면 그 팔리움을 입고 오려면 상당한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 부정적으로,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흐트러져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세 교회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타락해 가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지탄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모습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종교 개혁이 나타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총회장이 되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총대라고 하는 이들,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정치 브로커들이 나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돈을 중간에서 하려고 그리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후보가 2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 정치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건데, 후보가 2사람 나왔으면은 또 나중까지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한 분이 가가지고 내가 훨씬 표도 많이 얻을 것 같고,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선거를 하면 둘 다 손해니까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총회가 있고, 그 총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총회장이 있는 것인데, 근데 목적이 거꾸로 되어버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것인데, 나중에는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은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 아닙니다. 총회장이 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황이 되면 구원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황이든 아무리 총회장이든 아무리 대제사장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가고 맙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그 앞면에 흉배에 12보석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고리고리마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집례를 하고 한다라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그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인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른 복음을 들고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만희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이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서도 또 몇몇 경우들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함에도 다른 복음을 통해서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막 와서 천사가 와서 말을 해요. 근데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말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2번씩이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럴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짓고 큰 공을 세우고 공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돈을 많이 헌금을 해서 특별 면제권을 산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요, 우리는 길이 여러 갈래 있는 줄로 알고 이 길 그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돌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있듯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놓치게 되면,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길로 가고 만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이단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길을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는 경우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영생의 길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도요, 오직 그리스도께 바라보고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영생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을 붙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경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것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으로는 아니 됩니다. 직분만 받았다고 해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구약에 여러 왕들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지 못했습니다. 남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칭찬 들었던 왕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영혼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은 있습니다. 그가 흑인이더라도, 그가 백인이더라도, 그가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살아가면 그가 땅이 넓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하고 있다면 그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든 5년을 다녔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든 100년을 다녔던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길을 놓쳐서는 아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이름은 누구이신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질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성경 율법을, 특별히 모세오경이나 이런 경우들은 펼쳐놓고 몸을 막 흔듭니다. 막 흔들면서 그거를 계속 외우고 또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서로 토론하고 모세오경과도 같은 말씀들은,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들은 정말로 잘합니다. 우리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 몇 배는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 보려고 심지어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심지어는 휴대폰도 안 쓰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대로 한번 정결하게 살아보겠다고 옷도 하얀 옷만 입든 검정 옷만 입든 이렇게 하고 주일날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멀리도 안 나가요. 왜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려고 한다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 사실이 그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을 믿고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밝아지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입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새롭게 됨과 변화를 얻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특별히 사복음서나 이렇게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들,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길을 찾지 못했던 이들이 길을 찾게 되고 바로 섬으로, 좌절과 눈물에서 소망과 감사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누가 꼭 계셔요. 그 자리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변하는 그 자리에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그 자리에도, 불안과 염려가 변해서 평화로 변하는 그 자리에도 이분이 꼭 계셔요. 누구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꿈꿀 때가 있을 겁니다. 소원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들이, 교우들이 새롭게 되고 치유함을 얻고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서길 원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능력이 됨을, 소망이 됨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때에 그 자리에 작은 천국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통해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